근데 뭐 왕이 어떤 왕인지도 잘 몰라. 자기 왕인데 자기 왕도 잘 몰라. 자기 왕 얼굴도 잘 못 알아봐. 목소리도 못 알아봐. 자기 왕하고 안 친해. 그러면 백성 맞아요? 백성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왕들이 암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민복을, 양반복을 입고선 이제 다 이렇게, 한성에 그 서울에 나와서 시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 거, 그런 거 뭐 드라마에 보셨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그 왕한테 막 욕하기도 하고 막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왕인지를 얼굴 봐서 모르니까. 이름도 몰라요. 이름을 안 부르기 때문에. 왕 자기들끼리만 이름 부르기 때문에 왕의 이름 몰라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름이 세종이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종대왕이라니까 그 왕의 이름이 세종인가 보다. 이시조선인데 뭐 이세종이에요 그러면? 네? 왕들 대부분 외자 썼죠. 외자. 세종 이도잖아. 이도. 네.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름이 뭔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시기 때문인데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도움 없이도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했는데도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도 모르고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 백성, 그 나라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요 안 닮아요? 우린 다 돌연변이야. 어쩜 그렇게 안 닮을 수가 있는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닮는다고 안 닮는다고요. 우리는 뭐 나이가 먹어야 아무 소용도 없어.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닮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실종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나뿐 아니라 너희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고 교회 가면 부자 돼요, 교회 가면 승진해요, 교회 가면 병나요만 전했더니 부자 되고 승진하고 병나면 교회 안 다녀. 양심은 있어서 부자 되고 승진해서 병났는데 교회는 다녀줘요. 양심은 있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했다면 어떤 하나님 나라만 전했냐? 천국만 전했어. 천국만. 죽어서 가는 나라만 전했어. 여기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렇게 그리워요. 저는 고3 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안 보고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왜? 힘드니까. 부자들은 여러분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된 대한민국에서는 천국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천국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신 것.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 이후에 다시 복음서가 전해지는 그 시기까지,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의 시간을 보면 최소 400년인데 그 최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마치 통치가 없어졌으니까 법은 존재했는데 통치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누구 맘대로 지켜요? 자기들 맘대로 지키는 거죠. 자기들 맘대로. 통치자의 주신 법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맘대로 바꾸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자리 잡게 됐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통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세 번째,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통치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때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 통치를 거부하는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기도학교 사주하면서 기도학교 때 기도가 뭐냐, 응답이 뭐냐 이거 배우면서 특별히 응답을 배울 때 응답이 뭐냐,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근데 우리는 응답 그러면 뭐만 생각하느냐? 내 필요한 거, 내가 구한 거, 내가 요구한 거 하나님이 주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대화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도구예요. 어떤 도구?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도구. 달라고만. 왜 줘야 되는지 근거를 말해보라면 말도 못하면서. 맡겨놨어요? 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서 주워 들어가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말 안 들어도 괜찮대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대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현실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관계는 맺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필요만 채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도깨비방망이 찾아온 것. 그 마술램프 찾아온 거예요. 마술램프, 요술램프.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그 다스리는 모든 영역인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느냐를 뭐를 통해 할 수 있느냐? 그 다스림 받는 백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백성이 다스림 받는지 뭐를 알 수 있느냐? 그가 그 통치를 따르는, 무엇을 따르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세상의 말을 따르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리고 내가 입으로만 나의 왕이여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라면 나의 왕을 높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나의 왕의 다스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에요. 그 통치가 나에게서 일어나느냐, 그 다스림이 나에게서 일어나느냐, 그 다스림이 나에게서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종될 수도 있고 실존할 수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통치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 안에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 관계를 맺고 그의 백성이 돼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그의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